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 못 받는 사람 유형 7가지. 반대로 하면 구원받는 사람 유형 7가지.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거기 헷갈리지 마시고 구원 받았구나 확신 가지시고 안 됐던 거는 바로 회개해서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온 우주는 우리 주님의 땅,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지구를 한번 가보자, 목성을 한번 가보자, 화성을 가보자.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거나 믿는 거나 같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이라는 거는 마중 나가서 대접하여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나도 다시 성령으로 살아나게 됐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변화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는 이제 내 중심으로 살던 삶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내가 운전대 잡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지, 운전해야지. 그래가지고 일생 70, 89세를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운전해 줄게 하고 주님이 대신 우리 운전대를 잡아주신 거예요. 운전대 맡기면 옆에서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편히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운전수였는데 주님이 운전수가 되신 거예요. 나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긴 겁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셨고 우리는 양이 된 거예요. 주님의 음성 따라만 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함께 있습니다.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주님 오셔가지고 나한테 오면 구원 받으리라 내게 오라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 갔습니다. 왜 안 간 거예요? 빛이 있는데 그 빛 앞에 가게 되면 내게 있는 어둠, 이 죄가 드러날까 봐 싫어했어요. 오히려 올바른 말한다고 주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자,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영접 대신
거부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안 가. 제가 틀렸어. 그래가지고 죽여야 돼. 그래서 거부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초대를 거부했고 빛으로의 초대를 거부하고 어둠으로 도망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와라, 제사함 얻으라, 구원받으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에이, 나 교회 안 가. 가면 또 뭐 설교할 거야. 그래가지고 오질 않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관계 단절입니다. 영적 고아예요. 창조주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 거기에다가 죄의 짐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냐고 힘은 좀 들지만 죄짐 하나 벗었잖아요. 이 죄짐 벗은 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 삶이 가벼워요. 그 죄짐을 지고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이웃간에 죄짐 지고 한숨 쉬고 그러는 것보다 몸은 좀 피곤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죄짐 다 내려놓고 찬송하고 가볍게 인생을 사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죄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절은 곧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치르겠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거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망의 짐을 지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습니까? 또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그 영원한 불에 스스로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맞는 자의 선결 조건으로 회개를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탕자처럼 깨닫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죄를 졌구나. 깨닫고 그러면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유턴하는 거죠. 그러면 회개가 돼서 구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함께 읽습니다. 너에게는 오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회개 없는 인생의 끝은 멸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함께 읽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의로우신 인도하심, 자비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이 말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날의 이 말 진노를 쌓는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회개해야 하며 회개 열매가 없는 자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노의 날에 계속 이 말 진노를 쌓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자, 세 번째,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18장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선행을 자랑했고 자화 자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함께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 세리는 멀리서 가지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보기도 부끄럽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이 이제 그 두 사람의 기도하는 거 보시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고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물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세리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보혈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할 때 의롭다함을 받고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와 선행을 주장하면 의롭다함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마귀 생명 받아가지고 다 마귀의 자식이니까 한 사람도 의인은 없는데 자기는 자기 의로 자기를 점검해 볼 때는 의인이라 그 말입니다. 도둑질하고도 야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50대 50. 아 우리는 의인이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의리가 있어.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그게 맞는 의가 아니잖아요. 자, 자기 의를 주장하면 왜 위험한가?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느끼질 않아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저 덕산병원 왜 졌어? 나 병원 갈 일 전혀 없어. 건강한 사람은 의사고 병원이고 필요가 없어요. 자, 내 의를 세우려고 힘쓰다 보니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진짜 의는 내 안의 자기 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가망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고백하며 내 손에 든 가짜 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용서와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선을 행하고 세 걸음 걷고 엎드리고 수십 킬로를 무릎으로 걷고 뭐 탑을 1000바퀴 돌고 3000배 하고 그렇게 의롭다고 된다면 가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는데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교만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출애굽 바로왕처럼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냐? 예수가 어디냐? 천국이 어디냐? 지옥이 어디냐? 자신의 힘과 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타인을 멸시하고 훈계를 거부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예요. 사울왕이 하나님 잘 믿었다가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버렸죠. 겸손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잘못을 회개했고 책망과 훈계를 받을 줄 알았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이름이 가리워져도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며 남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왕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다윗왕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도 교만하면 하나님은 대적하셔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매사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갈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다섯째, 재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누가복음 19장 함께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 당시 가장 번화가고 수입, 지출, 수출 이런 데가 많은데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이 삭개오예요. 로마에 얼만큼만 내면 나머지는 다 자기 마음대로 세금 매기고 그 세금 매긴 거를 자기가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서장이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사람들이 다 매국노, 일이 허가증 받은 도둑놈 강도해가지고 몹시 욕을 했는데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 올라갔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는 재물을 자랑하는 대신 그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 자세로 돌아서죠. 내가 이렇게 많은 돈 착취해서 빼앗았는데 절반 나눠주겠습니다. 토색한 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참 잘했다. 너와 더불어 네 집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보다 더 재물을 사랑했던 사람은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됩니다. 그로 인하여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되죠. 부 자체가 정죄 대상이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물질과 부를 더 사랑하고 궁극적인 목표가 물질일 때가 문제가 되죠. 물질주의는 영원한 현실에 대해 우리를 눈멀게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덧없는 걱정과 즐거움으로 채워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남기질 않습니다. 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부에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에 대한 열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재물의 축복을 주세요. 거기에 대한 열망을 가지셔야 되고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돈의 종이 되라서는 안 되는 거죠. 돈의 종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부하고 존귀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반대가 돼서 물질의 종이 되는 건 주님이 경계하셨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나눠주면서 부한 삶을 사는 것,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건 하나님께서 적극 권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구하라 그러면 줄 거다. 다만 돈의 종이 되지는 말라. 여섯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우리는 신부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신랑, 우리는 신부가 됩니다. 신부된 우리가 간음을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간음하는 게 뭐냐? 세상과 벗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신부니까 우리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가 되면 남편 되시는 신랑이 다 책임을 지는 거죠.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것. 그 책임을 신랑이 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간음해 버리면 그거는 신부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게 되죠.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것, 마귀만 사랑하면 간음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신부된 성도는 진짜 남편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책임지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신부는 남편 되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귀 기울이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잘 사랑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책임을 지는 건데 거기서 간음을 해버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잘 섬겨 나갔을 적에는 광야 40년의 문제가 안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김으로 그들은 바벨로니아 그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간음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에 이르고 능력과 수치를 당하며 생명길에서 제외되고 종교와 영화를 잃고 저주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고 유황불못에 빠지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롯의 아내. 앞만 보고 갔으면 됐는데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신랑이 무능한 신랑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책임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만 되면 됩니다. 일곱째,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야. 마태복음 18장 함께 읽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어요. 1만 달란트는 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가 꽂은 사람 아주 작은 100데나리온 그 빚을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을 막 구박을 한 거예요.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다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저렇게 지금 혼낸 겁니다. 1만 달란트 용서를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 그게 인생의 도리가 아니냐. 그게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은혜를 그렇게 모르느냐. 너 다 갚을 때까지 감옥 가두라. 감옥 가가지고 갚을 수가 있나요? 자, 용서를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면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용서의 의미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용서하시지만 용서할 줄 모르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1만 달란트 태산 같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겨자씨나 티와 같은 작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 자예요. 그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7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 뵀냐? 거절했냐? 그겁니다. 두 번째,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세 번째, 자기를 내세우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우리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만 겸손하면 은혜를 주시고, 재물이 주님보다도 앞세우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 주시는 분이시고, 세상을 사랑하면 영적 간음이니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서 나가시면 되고, 1만 달란트 용서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구나. 구원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인해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